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23절, 24절인데 이제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중간부터 시작해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좋은 또 깨달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존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먼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를 경험하고 인도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소망 속에서 그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됩니다. 그 존재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존재로부터 시작되죠. 그 존재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 존재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된 존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어야 할 합당한 삶의 주제를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맹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뭘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실성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보여지고 알려져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은 모든 것이 리코딩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감찰, 하나님의 그 관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유머나라 제가 이제 유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표정을 먼저 보고 하는데 여러분 또 안 웃으실까 봐 갑자기 걱정을 하니까 말이 헛나왔어요. 분식나라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김밥 그리고 만두였습니다. 오뎅하고 단무지는 김밥을 응원하고, 그리고 순대와 떡볶이는 만두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1등을 했는가? 만두가 1등을 한 거예요. 김밥이 2등을 했습니다. 이 본보석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만두 팬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 그 중에 안내방송이 들려오기를, 여러분, 만두 선수는 실격되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두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만두도 황당해가지고 내가 왜 실격이냐고 이 심판관에게 물었더니 그 심판이 하는 말이 간장을 찍고 달렸어야죠. 딱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도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네. 간장을 찍고 달렸어야죠. 딱 그랬다고 합니다. 수습이 안 되는데.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룰을 알고 달려야 됩니다. 방향도 중요하고요. 자기가 달려야 할 트랙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두가 1등 하려면 간장을 찍고 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달려서 1등하면 1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룰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룰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입증되는,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노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자신의 생애의 좌우명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그는 항상 힘썼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그는 자신의 무덤 앞에조차도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나 또 자신을 기리는 어떤 글도 남겨놓지 말 것을 유언해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존 칼빈의 무덤, 공동묘지 그 무덤 앞에 가면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작은 돌 하나만 저렇게 그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저것도 존 칼빈이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가 존 칼빈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 작은 돌 하나에다가 존 칼빈을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JC라고 하는 것을 새겨가지고 저렇게 초라한 돌 하나를 갖다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그 무덤 앞에서조차도 어떤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칼빈의 친구였던 윌리엄 이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윌리엄 파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칼빈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이처럼 우리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오. 이 아름다운 마침,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끝마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원하여서 열심히 노력했던 존 칼빈의 삶과 동일하게, 그보다 더 값지게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 서신인 본문에서 바울의 삶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자. 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끼는 것이 있죠. 이 문자적으로는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아끼는 게 있죠?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은 뭘까요? 그 대상은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껴야죠. 가족을 아껴야죠. 성도를 아껴야죠. 우리 이웃을 아껴야죠. 왜 아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재방문할 계획을 캔슬하고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들을 아끼는 일일까? 저들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바울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큼 아끼는가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진정 사랑인 거죠. 아끼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날은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철야 기도회를 갖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그날 밤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제가 그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주님이라는 말 외에는 제가 뭘 이야기할 것이 없었어요. 그저 주님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때 그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그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제 눈에서 눈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에요. 도대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이 제 앞에 보여졌습니다. 아, 저게 사랑이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사건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였구나. 저분이 왜 죽으셨지? 아, 바로 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아, 저것이 사랑이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저는 그 사랑을 알게 된 후로 저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반대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실 그것은 그 누군가가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말씀해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대하듯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 셋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아원에 가서 딸 하나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딸이 넷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양된 딸이 이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집에 와 가지고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세 딸에게 야, 이제부터 너희들 동생이니까 사랑해주고 잘 대해줘라, 이렇게 엄마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입양돼서 온 딸이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제일 큰 언니가 그 입양된 딸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우니? 너 도대체 왜 울어? 하고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울다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둘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까요? 그 아이가 찾던 대상을 찾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랑이죠. 함께 살아가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곁에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계시나요? 오늘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아낄 수 있다면, 이것이 너희를 아끼는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결코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믿음에 확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약한 사람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나약한 사람의 이유는 뭘까요? 결국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의 관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다, 믿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분이 아닌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웃을 나의 도구적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이웃을 향한 증오와 앙심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비로소 믿음이다. 나 자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를 그렇게 여겼던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그렇게 나를 소중한 존재로,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아내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종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분명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단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결단?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대로 설명하면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사람들에게 섞여서 그래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임 갖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보네포는 정확하게 내가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독자로 내가 서서 그분을 결정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단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죠. 내 스스로 믿음을 갖겠다라는 결정이 없는 그 사람들,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런 표현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필립스라고 하는 번역본에 의하면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서 있음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서 있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 각자의 스스로의 문제라는 거죠. 누가 내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안 갖고는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아직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임하는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되냐?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에 순종하는 것, 믿음에 헌신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믿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결국 떠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나마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그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중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뭐가 부족해서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싸움, 바울의 평생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 뜨거운 신앙, 청년의 때 뜨거운 신앙이 청년을 지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섬겼던 청년들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청년의 뜨거운 신앙 자체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지금은 믿음이 있는데 내일은 또 믿음이 있을지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나 호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목록을,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 얀네와 얀브레, 그리고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 정도도 이 상당히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단에 빠지는, 이 잘못된 데 빠지는 그런 유의 사람들로 전락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에 확실히 서 있나요? 오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정말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특징은 오늘 바울이 자신을 돕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헬퍼입니다. 헬퍼. 이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동력의 개념이 있죠. 필립스라는 성경에 보면은 오직 여러분의 행복을 더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헬퍼의 삶이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후자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초등학교 시험 답안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의하면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냈대요. 친구와 어울려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놀이하기. 2. 공부하기.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도와주기. 다른 반 친구와 싸우기. 뭐죠? 몇 번이죠?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 친구는 답을 2번이라고 썼죠. 저기 2라고 보이죠. 공부하는 것은 친구와 어울려서 할 일이 아니라고 웃음이 나왔는데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친구와 어울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공부가 들어와야지. 공부하기보다는 열심히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돕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점이 이런 어떤 헬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모임이든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나?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돕는 자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도 있고 헬퍼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헬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헬퍼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믿는 자로서 마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 그분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그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로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시험에 패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상호적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해서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호 공존 이 시스템 속에서 존재할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자랄 수 있고 우리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연결고리가 없이 굉장히 따로 떨어진 섬처럼,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냐면 이런 공급이 없는 거죠. 공급. 연결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자라질 않죠. 틀림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연결고리를,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바울 자신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도 유익했고요. 상호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고 세워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의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싸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싸움을 결정하는,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전쟁. 한 사람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린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걸 주목하죠. 모세의 손. 모세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손보다 더 중요한 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손일까요? 모세의 손을 붙잡아준 손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의해서 결정됐지만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한 또 다른 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손이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의 손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는 주연이고 아론과 훌은 조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대를, 어떤 작품을 볼 때 주연을 주목합니까? 조연을 주목합니까? 우리 세상은 조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죠. 주연을 주목하고 주연이 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세상의 역사는요, 주연의 역사가 아니라 조연의 역사예요, 사실. 이 수많은 조연들이 그 역사의 무대, 중요한 무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아주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모세의 손이 아니라 그 전쟁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들고 있었던 그 손이 그 전쟁을 좌우하는 손이었구나. 모세의 손보다 더 중요한 손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를 격려하는 손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손이 되고 누군가를 돕는 손이 된다면 그 손은 위대한 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모임이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그런 손들, 그런 돕는 손들,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요르고 징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횡단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을 횡단할 때 식수죠, 물이죠. 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첫날 하루가 지나자 그만 물이 바닥이 나고 맙니다. 이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맵니다. 결국은 식수를 찾다가 그 청년이 기진에서 쓰러져 실신하고 맙니다. 근데 그 실신한 중에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야자수가 보이고요, 나뭇잎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순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환각이, 이 환각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됐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또다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베두인족 있죠. 그 베두인 부자가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그 아버지가 오아시스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터져가지고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 식수를 찾아 헤맸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오아시스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베두인족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묻는 겁니다. 오아시스 앞에서 입술이 터져가지고 죽어 있는 그 청년 시신을 보면서, 아빠,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얘야, 여기 죽어 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여기 죽어 있는 젊은 청년이 바로 현대인이란다. 이 징크 신학자의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그 젊은이는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현대인들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있는 사람들. 오늘날 오아시스 앞에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있는 이 젊은 청년, 당장 눈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있는 현대인의 모습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바로 교회가 널려져 있고 어디든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오아시스가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젊은 청년처럼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즈음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이 청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통한 돕는 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칭찬해 주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속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